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보았고 그들은 기적의 떡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적을 보이라는 요청을 시작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며 탄식하며 머리로는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넘어 의지적인 결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르는 것이 어렵다는 고백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입니다. 같은 언어를 썼으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내리진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제자 중에 여럿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자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말씀의 의도를 더 명확하게 물으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다면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믿겠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또 이 질문은 지금도 너희가 믿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부활과 승천의 때에는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다시 반문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련의 구속 사건인데 이 사건을 다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만 믿더라도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신 것을 이들이 이사야 말씀을 빗대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믿었다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다시 부활과 승천을 해야 너희가 믿겠느냐,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더 큰 표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영적인 것들을 육적인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신 이 선언은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했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의 떡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수를 세상의 물로 이해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는 것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비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논점을 이해하는 해석의 비밀은 자신들의 지혜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군지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6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사람만 내게 올 수 있다. 유대인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만 가능하다는 이 선언을 듣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누가 제자가 아닌지를 확연히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가, 이것이 기준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제자와 아닌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표적이 가져다 준 물질적 평안함과 배부름에 만족하며 따르던 무리였습니다. 제자인 줄 알았는데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교훈이나 깨우침을 넘어서 생명을 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구원을, 그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실은 우리도 그렇게 동일한 마음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답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이, 또 함께한 제자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얼마나 철저한 자기 부정과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신자된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포기와 희생을 요구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너 그리스도이냐? 너 교회 다녀?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또 세상은 그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당당하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마저도 포기하고 희생하라고 강요합니다. 너 교회 다니잖아. 이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찔림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 않음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떤 믿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마저도 욕먹는 그 상황. 다른 교회가 잘못했어, 우리 교회도 잘못했다고 같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 상황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희생, 우리가 당하는 그 녹록함들, 어려움들은 그리스도의 희생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 또한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우리도 다 똑같이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곁에 있을 때,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을 알고 따라갈 때 이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좋지 않아 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지요. 세상의 녹록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전을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너가 그 고백을 했으니 너는 정말 든든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선 자는 누구든지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순간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 길을 따라가려고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달은 지혜자로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그 고백 앞에 아닙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든지 또 내가 세상 앞에 또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앞에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서 한마디 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실족시키려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면서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한 자로서 이 땅을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시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떠함이, 우리의 잘남이,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에 머물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어딘지 알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알고 여전히 또한 이 길을 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주 앞에 엎드리려 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붙잡은 그 손에 힘입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내고 세상의 도전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일상에 나아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기쁨을 더하시고 순종할 때 주시는 열매들을 맛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보며 생명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